성경 25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또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0장 1절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근심과 고통입니까? 자신의 형제, 친척, 가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것이 근심과 고통이다. 그냥 근심과 고통이 아니고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바울이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서 바울은 그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앞절에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그리고 더 길게는 로마서 1장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 8장 마지막에 와서 큰 확신 가운데 큰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을 표현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근심과 고통, 그것도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언뜻 보면 어색해 보이고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그 영광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과 함께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쁨과 슬픔이 그 사람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 참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 또 확신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정상적인 감정이고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이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 때문만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갔고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쁘면서도 또 동시에 슬픔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참 죄인의 모습인데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좋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이 가족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족, 친척,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도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기쁜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에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인생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그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남들은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바울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기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유도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 있었고 종교 의식들도 있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이런 기쁨, 또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그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그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이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격도 좋고 나에게 잘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이유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이고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할 그러한 이유이지만 단 하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다른 모든 그 기쁨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러한 큰 고통과 슬픔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의 그 정상적이고 또 마땅한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과 마음의 그 고통을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받은 그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가 회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필립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고 그렇게 많은 귀한 일들을 했지만 결코 그 마음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그 마음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섬기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천막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 학생들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자기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쉬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가끔씩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은혜 받고 사명을 받고 이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쏟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씩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희 부모님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희 가족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두고 그 사역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멀리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부모님, 한국에 있는 부모님 근처에, 집 근처에 계신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10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그게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정말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간절히 원하는 바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그것을 원합니까? 우리가 그 9장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그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조금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곧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같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겠죠. 그 마음에 있는 큰 슬픔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다 쏟아내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다 쏟아내는, 그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라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외에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까운 불신자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아내의 변화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것이 쓰임 받아서 그들이,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변화된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직접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만이 아니라 또 직접 기회를 타서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도 보여주고 또 복음도 직접 힘써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계속 놓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을 사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인 거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원하는 바가 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과 또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택하신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또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불신 가족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마음에 원하십니까?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구원이 없어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배척할 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유대인, 이방인, 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 맞지만 그 언젠가가 바로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그 간절한 기도가 쌓이게 되는 그 끝에 그 언젠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젠가는 언제입니까? 기도가 쌓이는 그때, 그 끝에 그 언젠가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석입니다. 우리가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꼭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도 너무 많은 거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정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미리 기도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잠시 우리가 또 지나면 우리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친척들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